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곤란한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목처럼 여겨지는 심령에도 회복을 소망하며 벗어날 지혜를 얻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봉헌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작은 교회나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얼마가 되었든 꼭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사랑으로 이웃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가치관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턴투갓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롯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곤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사람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그 수를 다시 맞추자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배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할 말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또 목회자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요. 왜냐하면 거듭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당장 죽지 못해 사는데 무슨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아울러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역시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베슬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그릇 혹은 팽이의 밑부분처럼 생겼는데 16층으로 되어 있고 46m 높이랍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만 해도 최고의 작품이라면서 1위를 차지했었다는데 2019년에 문을 열어서 2021년에 잠정 폐쇄되었답니다. 하필 코로나 기간이죠. 그래서 그런지 폐쇄된 이유가 이 건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랬답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이 건물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뛰어내리려고 맨 위층에 올라갔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살아보자 하며 내려오는 길에 한 층을 내려와서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전히 절벽이 되고 한 층을 더 내려와서 밖을 이렇게 내려다봐도 여전히 절벽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위층에서 밖을 내려다보면 아래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낭떠러지 같은 느낌일 거라는 거죠. 기껏 살아보자며 고쳐먹은 마음이 밖을 내려다보는 순간 다시 낭떠러지에 선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났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의 생김새를 보니 정말 그의 말대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없고 계속되는 낭떠러지 끝에 몰린 것 같을 때 그런 선택들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망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소망은 종말이라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회복을 바라볼 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느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이방 사람인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절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며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었던 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조차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끝이 순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나 박해의 위험은 없어졌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없어졌고 소망이 계속된다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는 분명 박해와 순교조차 이겨낼 소망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죽음이라는 종말을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낭떠러지는 계속 이어지는 탄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할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소망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